자,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뭐 이득이 있나?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예수 믿어갖고 별로 이득되는 게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디 아파트인가요? 자, 이 아파트에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가 뭐죠? 재료가 뭘까요? 시멘트죠. 네,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뭐죠? 모래입니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모래죠. 시멘트 비슷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래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 그죠? 뭐 다 모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도 사실상 가장 많은 주 재료는 모래입니다. 바닥은 다 이것도 바닥도 다 모래로 되어 있죠. 바닥도 모래입니다. 대부분 다 모래로 되어져 있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물이 많이 들어가. 물도 많이 들어가. 근데 물은 다 증발되잖아요. 물은 순환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다시 순환되지만 콘크리트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자, 다음 그림 또 볼까요? 모래입니다. 오늘 이 모래로다가 이렇게 창문도 만듭니다. 모래가 없으면 우리는 유리창이나 거울 같은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모래로다가 유리 만드는 거 다 알고 계셨죠? 모래 속에 규소라고 하는 게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1400도로 가열해서 녹이면 거기서 이제 유리 제품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결국 모래로다가 유리창도 만들어요. 그죠? 모래로다가 반도체를 만듭니다. 저게 있어야, 유리가 있어야 반도체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저 모래가 있어서 모래섬유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도 보지 못합니다. TV도 보지 못하고요. TV도 못 만들어내고 다 이런 것들을 다 모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결국 세상은 대부분 다 모래로 만들어져 있다. 모래가 없으면 우리 삶들이 사실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세상은 모래성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모래처럼 다 사라지고 가라앉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인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것,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성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잘못 교육을 시켜갖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화될 거다라고 가르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성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그런 성화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성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직분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는 또 뭐를 선물로 받습니까? 죽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죠? 천국만 있으면 옛날 신앙인 분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죽으면 저승에 가서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소망 하나만으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부활을 선물로 받을 사람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상 끝났죠. 이것만 해도 나머지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주의 축복도 받죠. 자, 근데 이건 축복 이런 것들은 물질이고 무형의 축복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아멘. 믿음의 유익, 믿음을 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참 가장 좋은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불행하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으냐면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른들 중에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 제대로 못 깨달은 겁니다. 뭐 돌을 닦아서 깨닫는다? 아예 그런 거 못 깨달아요. 진짜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 부모님에게 재산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사람, 그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게 없어. 나는 형제들에게 받은 것도 없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뭐예요? 다 적이고 적대적으로. 그래서 세상에게 불평, 불만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분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잖아요.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다쳐서 여기저기 몸부림을 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가난할 때도, 제가 어려울 때도, 목회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부모님과 가족,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는 자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느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누가 끊느냐고. 감히 하늘의 천사들이나 악령들이나 하늘의 높음이나 바다의 깊음이라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누림. 아멘.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믿는 자는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특히 이제 외국 관광지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정말 여행이 재미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관광지에 갔더니 트로트 음악이 거기서 막 울려 퍼지는 거, 엄청 크게, 엄청 시끄러워요. 다 보면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거길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 신나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이해는 가죠. 당연히. 아유, 저분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저러실까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가면 이 동남아를 저렇게 다 휩쓸고 다니실까 이해가 갑니다. 한국인 분들은 사실 그거 아니면 기쁨이 없거든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없다 보니까 그 평안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공황장애, 우울증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울해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지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화평,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탄에게, 악령들에게 지배를 당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도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한국이 10년 후에 굉장한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들은 짚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위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위기일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닥칠 굉장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부터 이미 위기가 오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의 마약입니다. 마약이 진짜 심각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선진국일수록 마약을 많이 합니다. 선진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평안,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들 조상들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조상은 어디에 앉아 있으면 행복해 하셨어요? 그죠? 정자나무 아래, 그죠? 원두막 아래만 앉아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들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계곡물 아래만 앉아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동남아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요? 회목, 그거 앉아만 있어도 그거 행복해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시면 우리들은 굉장한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적인 평안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영원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세계는 지금 물 전쟁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부족한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나라, 반대로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것은요, 한쪽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나라도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아닌 거예요. 한쪽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 어딘가는 완전히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는 데만 집중적으로 오고 오지 않는 곳은 아주 메마른 땅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동남아 사람들, 인접 국가들을 다 괴롭게 만들죠.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흘려보내주지 않아서 지금 각 나라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먹을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그림은 리비아에서 동아건설이 그 물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주는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그 장면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리비아 사람들이. 아주 탄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뭐냐? 행복한 순간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 길을 걸어가다 물을 만나는 거예요. 물을 만나는데 저 깊은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쁨이 정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이거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저기 가신 분들 이거 이스라엘 가보시면 경험한다니까요. 그 사막 가운데 있으면, 그 뜨거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저것을 경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될 때 얼마나 그게 행복한 것인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체험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쁨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중산층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중산층 이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게임입니다. 부자들은 게임 적게 합니다. 중산층도 더 적게 합니다.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최고 부자들. 부잣집 아이들은 게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중산층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껏 놀 수가 없어요. 놀 공간도 없어요, 지금. 학교 운동장도 요만해요. 가난한 국가들 가면 아예 운동장도 없어요.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또한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 되니까 학원에 가서 있어야 되고 그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부잣집 아이들은 여유롭게 부잣집 나라, 선진국의 나라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운동하고 있잖아요. 캠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바로 기쁨이 사라진 사회예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은 굳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제자들과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근데 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은 교회를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가정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녀야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너무 참 감격을 했는데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1960년대 이야기죠. 5, 60년대 교회 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때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때리는데 놀라운 게 마저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런 고난이 이 세상에 많아도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넘치는 기쁨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네 번째, 믿음이 있는 자는 따라하십시오. 은혜가 증가합니다. 은혜가 증가합니다. 아멘. 은혜가 커져요. 은혜,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은혜, 이 말로 하는 게 원래 더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따라하십시오.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아멘. 지금 현대인들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망 안에서. 사망이라는 영역 그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왕이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왕노릇해요? 뭐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뭐로 갑니까? 영생으로 가게 돼요.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가?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가? 이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만난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주중에 만난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같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절하게 가난했다. 그래서 처절하게 가난했다. 20대 때 돈 한 푼 없었다. 결혼할 때 똑같더라고요. 부모님이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시지 못했다.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도 주지 못했다. 그럴 정도로 가난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떤 나라에 태어났더니 인종 청소를 당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났더니 태어나자마자 차별을 느낍니다. 그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나라에 태어났더니 태어나자마자 예수도 못 믿게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며,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풍요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 간증이 넘치게 됩니다. 요 세트를 같이 가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믿는 자로서 늘 충만하길 원합니다. 군대마귀에 들렸던 자가 있었죠. 군대마귀에 들려 있었던 사람이, 군대마귀에 들려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족쇄에 있었던 자가,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가 저 시내에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는 자는 인내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믿는 자는 인내한다. 있는 자는 인내한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인내는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온전함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인내하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 그죠? 회사 면접관들이 뽑을 때 서울대 출신을 일단 우선적으로 뽑죠. 근데 왜 뽑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굳이 서울대를 뽑습니까? 라고 그러면 서울대 애들의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서울대 들어간 이제 학생의 아이들은, 아직은 학생이죠. 이렇게 이제 면접 보러 온 서울대 들어간 그 학생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뭐가 있을까요? 예? 얘네들이 굉장히 인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엉덩이 싸움을 하고 악착같이 서울대 들어가야 될 정도니까 엉덩이 탁 붙이고 그 인내력이 좀 좋대요. 회사에 가서도 잘 버티는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을 잘 듣는데요. 말 잘 듣는 애가 좀 하는 거죠. 그나마 좀 말을 잘 듣는데요. 얘네들이 뭐 창조력이 탁월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창조 능력이 좋지는 않죠.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내력이 좀 좋고 말을 좀 더 잘 듣는다는 거죠. 어쨌든 인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죠? 인내하신 분들이 성취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다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다 인내한 사람들이죠. 그죠? 음악가들도 어떻습니까? 가끔씩 가다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주변에 만나게 됩니다. 좀 피아노를 치거나 뭐를 악기를 좀 하거나 노래를 좀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 너. 하루에 지금부터 10시간 해. 하루에 10시간 노력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맞죠? 아이들이, 목사님 저 꿈이 있어. 그래, 해. 하루 10시간씩. 하면 할 수 있어. 그거. 대부분 인내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많은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격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격의 성취를 이루게 되고요. 수많은 것들, 또 복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인내하고 성실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진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인내하지 않고 싸우면 뭐를 얻게 됩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다툼이 많은 원인이 뭡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갈등이 벌어지는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내하시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장점입니다. 내가 인내하게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좋아지거든요. 내가 인내하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뭐가 이득이 있지?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고 이제 천국의 유산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평화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고 인내로서 많은 보상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너스로 축복까지도 받잖아요. 축복까지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또 형통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 또 나 때문에 나의 회사와 나의 직장과 국가까지도 잘 되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나라 국가를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유익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자, 한번 동영상을 좀 볼까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게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인데 제가 영어로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이 찬양 진짜 잘 만들었다. 물론 저거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목사님이 그 캐비넷 공장에서 원래 캐비넷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그곳에서 정말 교회에 가서 이제 완전히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고 나서 저 목사님이 저것을 작사를 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래서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영어로다가 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았어요. 나의 희망은 원어가 더 좋아요.
이게 원곡이 원래 539장은 영어로 돼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나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피와 의로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거기에. 근데 이거 빌트를 사용해서 나는 거기에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희망을 어디에 건축할 것이냐. 이 노래의 의도가 그거예요. 나는 건축을 어디에 할 거냐? 천국에 건축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 건축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건축, 나의 희망은 예수의 피와 의로움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나는 감히 세상의 달콤한 세상의 건축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건축물, 여기서 프레임. 세상의 이 프레임들, 이 세상의 이런 아무리 멋진 세상의 달콤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후렴이 진짜 또 좋아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는 서 있습니다. 와, 솔리드라기래. 아주 굳건한 단단한 반석 위에 나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반복했어요. 아까 노래.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렇게 다 끝나잖아요. All other ground. 이 세상의 모든 땅들 결국 가라앉는 모래인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모래로 다 지어진 다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TV, 컴퓨터, 핸드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상 다 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래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이 기쁜 마음으로 기쁨은 오직 주님께 나를 맡기게 해달라고 믿음의 풍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